오늘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분수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거나 무조건 다른 사람을 따라서 살려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 하는 이야기죠.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어 살아가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중에 인어공주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바닷속 용왕의 딸로 태어나서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이 인어공주가 어느 날 폭풍우에 휩쓸려 버린 인간 왕자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왕자를 딱 구해놓고 보니까 와, 잘생겼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몸매도 잘생기고 거기 모습에 반해가지고 그 왕자와 똑같은 인간이 되기를 소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가 가진 예쁜 목소리를 팔고 마녀에게 바치고 인간이 되는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됐어요. 예쁜 인어의 그 참 갈퀴 달린 다리가 사라지고 사람의 두 다리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되는 조건이 있었으니 만약 왕자에게서 사랑의 고백을 듣지 못하면 물거품으로 변해버리게 된다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애절한 사연도 모르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된 이 왕자, 그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인어공주가 물거품으로 변하지 않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으니 바로 왕자를 죽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들이 찾아왔어요. 왕자를 죽이고 너 다시 인어로 돌아오라고 살 수 있다고. 그러나 왕자를 너무나 사랑한 인어공주는 왕자를 죽이지 못하고 끝내 물거품이 되고 소멸하고 말았다는 아주 슬픈 동화죠. 여러분, 이 동화를 읽으면서 저도 어렸을 때 참 가슴이 끓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거룩한 희생, 위대한 희생, 사랑의 희생,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 다른 사람의 삶, 다른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어는 인어고 사람은 사람인 것이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괜히 세상 사람들 흉내내며 살려고 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지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세상 쫓아 살 사람들이 아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삶,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시민들입니다. 하늘 시민이.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살고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송충이가 자기가 누에인 줄 알고 자꾸 뽕잎을 먹다가는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이전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로 달려가고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와 방법대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니시니까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기도, 말씀, 은혜 이런 말씀들을 사용하고 알아듣지 세상에 빠져 살아갈 때 그런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기도가 뭔지, 뭐 하나님이 뭔지, 성령님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죄를 사하시고 용서한 심령 속에는 반드시 자연스럽게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게 돼 있어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보면요, 얼굴이 시커멓고 어딘가 모르게 근심이 있고 탐욕으로 눈꼬리가 올라가 있고 눈빛이 막 번쩍번쩍 되는데 뭔가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다 몰아내시고 광명한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시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나요. 혈색이 달라집니다.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불순종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조차도 나를 어찌할 수 없도록 사로잡는 영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 어둠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죄로 빠져들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몸과 인생을 망치게 하는 어둠의 영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언제나 육체에 이끌려 살아가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쾌락과 죄악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진노의 자식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줄 알아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뭐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났다고 해서 별로 뭐 달라진 것도 없고 그냥 그러네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기 이전과 믿은 후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 큽니다.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됐다 이거.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고도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 시달렸어요. 노예가 돼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빌었어요. 주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출애굽을 시키시는 겁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엑소더스. 탈출해서 광야길을 걸었어요. 며칠 걷다 보니까 배가 고파져. 목이 좀 말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노예와 자유인의 신분은 전혀 다른 삶이죠. 그런데 조금 배가 고프다고 차라리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이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예수 믿지 않을 때가 편했다 그래요. 목사님 나 예수 믿지 않을 때가 편했어요. 차라리 눈치 보지 않고 이거저거 말 듣지 않고 마음대로 여행도 가고 주일이면 편히 쉬고 놀러도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이것저것 안 해야 될 것도 많고 눈치 볼 것도 많고 귀찮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가 편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닙니다. 멸망으로 갈 진노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이 된 주님의 거룩한 자식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삶의 모습 세 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은혜의 삶을 누리고 이 삶이 다음 세대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되라. 나만 구원받고 끝. 내 자식들이야 뭐 머리도 컸는데 예수 믿을 때 되면 믿겠지. 나는 몰라. 목사님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면 안 돼. 우린 통로라. 오늘 말씀 5절부터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우리만 잘 살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은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통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통로의식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인류는 받은 특별한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불의 발견, 도구의 발견, 금속 활자의 발견 등 모든 문명의 발달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면서 더욱 성장해 발전해 온 것이죠. 제가 지난번 일본에 가보니까 큰 감동을 받은 게 그 어느 동네나 가도 우동집, 덴뿌라집, 초밥집이 있는데 100년이 넘은 전통을 가진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성실하게 지켜가지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또 그것을 이어받아가지고 지켜가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멍가게 같은 곳에서 파는 물건도 굉장한 자부심과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요. 굉장히 잘 만듭니다. 맛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도 이렇게 세대를 이어서 전해지는데 어찌 영생의 비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비밀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내게 주신 이 하늘의 비밀, 영생의 비밀을 오는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그저 밥 먹고 사는 거, 돈 벌어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아웅다웅 하면서 그냥 뒤떨어지지 않고 살게 하려고 하는 지식과 기술은 막 내 돈을 들여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전해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냐 이겁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각오하고 일사각오하고 네가 이 길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건데 죄악의 자식으로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인데 내가 어찌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겠느냐. 나는 내가 죽더라도 이걸 너에게 가르쳐주겠다. 구원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오는 세대로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진노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와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주신 이유는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들 자랑하지 말아라.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구원을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똑똑하고 능력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받을 수 있겠지요. 이 중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꽤 구원 못 받을 분들 많을 겁니다. 예전에 지구 종말을 다룬 영화를 봤어요. 봤더니 영화 속에서 지구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 커다란 방주를 여러 척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방주에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거예요. 다 보니까 정치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고 과학자, 경제인들,
돈 많이 가지고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뽑혔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문학적인 돈을 내고 배를 만들었으니 당연한 결과겠지요. 만약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들 스스로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 내가 돈 내서 살았다. 니들 내가 돈 낸 돈으로 살았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의 소망, 구원의 은혜를 과연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를 내야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얼마를 주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돈을 얼마를 내야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금을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온 세상을 팔아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주셨어요. 그냥. 그래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그냥 와서 이 은혜를 받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없는 자도 병든 자도 있는 자도 다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좀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벼도 무르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것처럼 좀 겸손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피조물이고 다 똑같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대속받았는데 어찌 차별이 있을 수가 있겠냐. 공평과 차별이 없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겸손의 마음을 갖기 더 어려운 분들이 세상에서 오히려 지위가 높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다고 칭찬을 받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받는 대접을 교회에서도 똑같이 받을 수 없어요. 아니, 교회는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주고 대접해주는 것이 교회죠. 내게 주신 능력은 그들을 섬기라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깨닫는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들 손에 빗자루가 들려있고 주차봉이 들려있고 주보가 들려 사람들 앞에 굽실굽실합니다. 사모님 소리 들을 만한 분들의 손에 물기가 마르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합니까? 왜 듣지도 않을 잔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왜 해도 안 해도 될 일을 하냐 이겁니다. 혹여 사심이 있어서일까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직분을 얻어가지고 높아지고 싶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격해서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저 감사하며 하는 것이죠.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어 교회 왔는데 자꾸 거꾸로 교만해지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하늘을 찌른다면 아직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신앙입니다.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으로 옷 입고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 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이나 된다고 하는데 왜 욕을 먹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쉽게 등쳐먹고 속이고 거짓말을 시키고, 정치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표나 받으러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약속은 하나도 안 지키고 뒤로 비리란 비리는 다 저지르고, 그러니 여러분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악이 찾아들었습니다. 인간을 죄가 오염시키고 악이 마음에 찾아드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미워해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핑계를 대기 시작해. 그들 속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서로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더니 끝내는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죄는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요. 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하는 군인으로 만드셨다 이겁니다. 아까 싸우라고, 우리를 통해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변화시켜 선으로 가득 채우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참 착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당신 왜 이렇게 못됐어? 당신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데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그렇게 독할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에 앞장서야죠. 예수 믿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하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하면서 구분해야 될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착한 일 많이 합니다. 근데 선을 행할 때 인간 모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더라고요. 이건 내가 했다, 내가 도와준 거야, 내가 준 거야, 내가 돈 낸 거야,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이 선으로 끝나지가 않고 생색내기가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것과 생색내는 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선을 행하는 길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릴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모르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드러내게 하는 것에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자꾸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러면 생색내게 되고 스스로 칭찬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은밀히 사랑하고 은밀하게 공급하고 은밀하게 섬기는 일을 훈련해야 됩니다. 저는 듣습니다. 우리 교우들, 양천교회 교우들이 누가 가난하고 좀 힘들다고 그러는데 은밀하게 찾아가서 쌀도 사주고 오고 봉투도 드리고 오고, 누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도와주고 섬기는 걸 제가 압니다. 숨기고 싶어도 여러분 선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나게 돼 있어요.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다고 해도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양천교회 교우들 가운데 이러한 은밀한 사랑의 전달과 축복의 경험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를 은밀하게 사랑하고 또 베푼 선행들을 통해서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천국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사십시오. 다음 세대로 그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십시오. 겸손하게 감사하며 사십시오.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베풀며 사십시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삶으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16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9일 청주대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